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병이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알더라고요. 정확한 그 의미는 몰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죠. 그런데 칠병이어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단 아니야? 그런 게 있어? 오병이어는 들어본 적 있어도 칠병이어는 글쎄 금시초문인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칠병이어 들어본 적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칠병이어예요. 7개의 떡 그리고 두어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와는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대표적인 사건들을 기록해놔요. 예수님의 행적을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지 않고 대표적인 사건들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은 게 지금 복음서거든요. 이 복음서 그럼 대표적인 거를 기록하면 오병이어 하나만 기록해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나 비슷하잖아요. 인원수만 좀 달라요. 떡 숫자만 좀 달라요. 거의 사건의 흐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개의 사건이 전혀 다른 의미와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칠병의 기적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먼저 첫 번째 교훈은요,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미 사람들이 며칠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럽니까? 무려 3일 동안이에요. 3일 동안. 장사하는 사람들은 3일 동안 가게 문 닫고 예수님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잠깐 일손을 내려놓고 3일 동안을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을 그 쫓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무려 4,000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온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왔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의 육신의 것보다 무엇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혼의 것을 먼저 채우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을 예수님을 따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3일 동안 밤낮으로 부흥회를 한다. 여러분,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 3일 밤낮을 참여하시겠습니까? 참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흥회는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3일 동안이라는 이 시간을 그냥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요, 오직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만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의 곤고함과 그리고 그 갈급함을 채우고자 함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런데 잘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상황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주변의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혹은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 상황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상황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내용이기도 할 거예요. 이상하게 가다 보면은 내 차선이 막혀가지고 옆 차선 비어있는 것 같아서 옆 차선 가면은 그 옆 차선 뻥 뚫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거기도 막혀 있어. 괜히 빨리 간다고 차선 바꿔서 가면은 남들보다 더 늦게 갈 수가 있어요. 다른 차들은 조금 막힌다 할지라도 조금 기다리면 뻥 뚫려가지고 가는데 나는 눈치 봐가지고 이쪽이 뚫린 길 같아. 거기 또 막혀. 이쪽으로 상황 따라가서 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우리는 상황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 따라서 가면은요, 반드시 그 상황 때문에 망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 따라서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부, 귀, 명예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부유함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분들 충족이 되어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따라야 할 때 다른 것을 따라가면 또한 망하는 길로 가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부, 귀,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물론 부, 귀, 명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귀를 가지고 먹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혼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물론 교회를 처음 나갈 때에도 어떤 분들은 친구 따라서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따라서 나왔다 할지라도 옮겨와야 돼요. 어디로 옮겨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옮겨와야 돼요. 계속해서 사람 따라가다 보면은 사람 때문에 시험들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3일 동안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그 생업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그들이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요. 배고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 내가 만난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배고팠던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면 나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 먼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에서는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줘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제자들이 요청을 하면서 시작하는 사건이 오병이에요. 그런데 칠병이와는 전혀 다르죠.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저 무리를 보고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해요. 나를 따라온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떨어져서 지금 배가 고픈 가운데 있는데 이대로 돌려보내면 가던 길에 기진할 거니까 지쳐 쓰러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할 때 그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걱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연민이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긴다. 사전적인 의미로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한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요 공통점들이 있어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첫 번째 조건은요 믿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각종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혈루병 앓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까? 그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믿음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 같은 그 믿음, 혹은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갔던 그 내 친구들의 믿음, 그런 믿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한다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요, 너무나도 쉬운 조건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했던,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그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요. 불쌍히 여기셔서. 뿐만 아니라 이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지 벌써 3일이 지나 나흘째가 되어가고, 그래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시잖아요. 슬퍼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냄새나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까는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앞에 등장을 하고 6장이에요. 그리고 이 7병이어의 기적은 8장에 등장을 해요. 6장과 8장, 이 두 장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 물론 이 두 장의 간격이 시간상으로는 어느 정도의 간격인지는 몰라요. 한 달이 됐는지, 일주일이 됐는지, 하루가 됐는지.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에 3년이라는 시간 이내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요, 이 7병이어의 사건에서는 그 전 것을 기억을 하지를 못해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던,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의 축사, 그러니까 축복기도, 감사기도 한마디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요. 만약에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했다면 예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기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수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예수님, 감사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까맣게. 지나간 일을 까맣게 잊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게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냥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지나간 일들을 반추하고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오늘 역사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 번이 어렵지, 처음 한 번이 어려운 거지, 두 번째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 한 번은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왜?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니까. 누가 오병이어의 기적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한 번 경험했잖아요. 경험을 했으면 두 번째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기 나름이긴 하지만 요청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날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를 복 주셨던 하나님, 치료하셨던 하나님, 지금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회복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이 제자들, 근데 그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이키다 보면요, 과거에서 해답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특히 그래요. 내가 그때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내가 정말 작정하고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이쁘게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다시 오늘을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 찾을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과거를 돌이켜보면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거를 돌이키면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해야 할 새 일이 없대요. 새로운 일은 없어. 결국에 과거에 했던 그 일들이 다시 앞에 반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그 체험을 망각한 순간 이 700여의 기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다시 한번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과거를 돌이켜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고백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친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또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주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길로 인도함 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